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복음서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복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은 이방 사람에게도 보이기를 분명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중풍병자, 그의 동료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보다 지금 이 소리에 관심 있으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제가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넘어서 죽어도 돼, 죽일 거야, 그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이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사건 속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있었던 그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여기에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한 번 더 슬퍼하지.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말을 받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답 잘했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질문으로 끝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 다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24절의 말씀을 마칠 때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와 삼남매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죽은 자는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오라버니도 그때가 되면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말에 대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했을 때 마르다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이번에는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차이점이 있죠. 24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딱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따르면 내게 배우고 내게 많은 말을 듣고 그래서 네가 이걸 안다고 그러는데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시 정립하시고서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다를 넘어서 믿음으로 했습니다. 안다는 단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을 쓰신 분도 계시니까 성경을 몇 번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아주 귀한 그러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많은 축척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주님께서 다시 질문할 거예요. 야, 그거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 나 믿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래서 안다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겁니다. 안다를 넘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다른 분의 믿음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 그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인데 그 신앙 그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저기가? 믿나요? 예, 믿습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혹시나 이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칼빈의 믿음의 정의 가운데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주님이 그 자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공동체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주님이 그 신앙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다를 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오늘 마르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때 다시 우리 오라버지가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데,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할 때 이 마르다의 신앙은 그때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므로 지식적인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어, 이렇게 밖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예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한 관심을 좀 두고 사니까 그러한 책들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읽어보거든요. 오늘은 백년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 야마다 무네키라고 하는 이가 썼던 소설입니다. 추리 소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사는 방법들에 대하여, 오래 사는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완성이 되냐면 불로화 치유 방법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소설이에요. 불로화 치유. 그래서 20살이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불로화 치유를 받으면 20살의 그 모습으로 100년, 200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장수는 복이다. 그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지어 성경에서까지라도 장수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려고 이제
20세가 되면 불로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60살이 돼도, 제가 60인데요. 60이 되어도 모습은 20살이에요. 100살이 되어도 모습이 20살이에요. 그런 사회가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사니까, 야,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산다. 100년, 200년, 300년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평생 젊게 산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겠지만, 청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사람들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도 이혼이 반복되지요. 출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을 안 합니다. 정년, 우리나라 정년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정년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없어져요. 정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20살짜리 청년인데 뭐, 그죠? 20살짜리로 살아가는데 건강한데 뭐 일의 능률이 떨어지겠어요? 경험이 많으면 일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정년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꽉 막히겠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많은 불평들이 생기니까, 이 추리 소설이에요. 국가들마다 이제 해법을 찾습니다. 안 되겠다. 사람들이 영원 불멸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래서 20살에 불로 치유에 대한 그러한 시술을 받으면 100년만 더 살게 하자. 그래서 120살이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으로 하자. 안락사를 그렇게 시키도록 하자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이 100년 법입니다. 100년 법.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지요? 줄거리만 읽어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그러한 어떠한 카트라인을 두는데, 일본, 그 소설에서 일본은 100년 되면 죽기로 하자. 120살까지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 되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건강한데 할 수 없이 안락사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냥 쥐락펴락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불로화 시술을 받아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막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불편해지니까 100년만 딱 살기로 하자. 그래서 120세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안락사법으로 죽음을 또 법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한계도 만들고,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크게 침범하지요. 앞으로 세상이 아마도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써놓은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2019년에 출생한 이 사람들이 100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만큼 될까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흔하게 나와 있는 통계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100년 후에 몇 명쯤 살아있을까? 남자는 1.9명, 2명 가깝게 살아있대요. 여자는 4.7명 정도, 한 5명 정도가 살아있대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삽니다.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여자들 보이시겠어요? 그러나 현대의 의학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지만,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 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태어나는 사람들이 100년 후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보면 100명 중에서 5명이나 2명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1세기 안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많이 거부해보고, 그리고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젊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아주 친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1절 말씀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생각할 만큼 가깝게 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도 죽음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죠.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 자신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사건 주님과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죽는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고픈 우리 인류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러나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당면하기만 하지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부림은 조금 더 늘려볼까? 조금만 더 살아볼까? 라는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만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몇 가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잠깐 멈췄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데 한 번쯤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세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 그렇다면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러면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사는 걸까? 생각해 봐야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님을 먹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는 무엇다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하여 한번 멈춰 서시고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 늘 지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주님이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적인 것을 비추시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을 거기에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지나가십시오.
하나하나 그렇게 묻고 지나가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9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뭘까?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멘 되어지도록 한 번쯤 멈춰서 묵상하시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있죠. 내가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포도나무면 나는 가지다. 주님께 내가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주님께 떨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얼마나 귀할까? 주께서 기뻐하시겠다. 잘 이루어져 있나? 여러모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시다. 내가 그의 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시고 믿고 고백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몇 가지만 부활에 대한 교훈을 제가 묵상한 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옵니다.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황망하거든요. 누이들이 황망해 있어요. 자,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고백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슬픔을 위로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남편이 어제 서울 가라고 태워다 줬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서울에서 남편이 죽었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모님이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목사님의 죽음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절망이지. 가장 큰 슬픔이겠죠. 그러나 그분이 사모님께서 긴 글을 써놓았습니다. 긴 글을 써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에서 꼭 볼 거니까 그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지쳐도 내가 잘 참아내다가 주께서 부르면 그때 가서 꼭 반갑게 뵙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그렇게 글을 썼어요. 부활의 신앙이 큰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붙잡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부활하고 그의 생명은 영생이지.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영생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활해서 죽음 저 너머의 세상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은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마음껏 교만하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치요? 그래서 사기 많이 치고요, 권력에 빠져 있고요, 남의 등쳐먹고요,
이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100% 내세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만 살고 지나가면 되니까 내세관, 그래서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불량화도 돼요. 이 사람들은. 맞습니까? 저 어디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내세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세는요,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정의롭게 살겠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겠어요? 그래서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분명히 그 사람의 명패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이크 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 저 사람들이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내 세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짚어봐야 돼요.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지어놓고 이 땅에서 살죠,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독교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류에게, 보편적인 인류 역사상에 기여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그것은요,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살아가야 할 자기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인류 역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멘 속에서는 오늘 마르다의 대답을 접목합니다. 그러하에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존 칼빈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칩니다. 믿음은 신앙 그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